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이제 반팔을 입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마스크를 해서 탈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분 더운 날씨 조심하시고 또 탈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6일 토요일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 제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도피성이란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고 또 실수로 사람을 잘못해서 죽였을 경우에 그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이죠. 죽은 유가족들에게 억울하게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에 길을 내어라. 그것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모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안 좋아서 피하는 것이 늦어져서 그 유가족이나 친구에게 붙잡히게 돼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유대 전승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매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정비했다고 합니다. 잘 점검해서 혹시 길가에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만한 돌이 있다면 치워주고 또 만약에 건너는 다리가 부실하다면 다시 보수를 하거나 새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모르고 사람을 죽였을지언정 그 죽인 사람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신 것이죠. 지금에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거나 또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게임,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성에 이르는 그 길에, 그 복음의 길에 방해하는 것들,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예수님께 곧장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곧장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고 그 길 위에 걸림돌 되는 것들, 또 장애물 되는 모든 것들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가서 여러분 몸을 피하시고 안식을 누리시고 또 억울한 것, 또 마음의 고통, 또 쉼과 또 생명과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절을 보면 그 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가 없게 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민족들에게는 몸을 피할 수 있는 성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페니키아진, 수리아, 헬라인들
그들이 각자 섬기는 그 신들의 신전에 몸을 피하면 살인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명을 쓴 사람만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것으로 피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제도는 사회의 공의 확립 차원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안전을 보장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한 살인자 같은 그런 큰 범죄죠. 큰 범죄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자를 살릴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지만, 그 살인이라는 것이 부지중의 살인이지 고의로 죽인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의 살인을 저지른 자 외에는 도피성에 가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신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생명을 존중하시고 또 피 흘림의 죄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방 신들의 그 우상들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도피 제도와는 확연하게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공평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생명 존중과 또 사랑과 공의로움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으시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을 공격한다든지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든지 그런 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도피성 됨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정말로 걸림돌이 무엇인지, 장애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반성하고 그 걸림돌과 장애물을 치우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정말로 우리가 걸림돌 되는 것 없이 곧장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